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.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.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.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.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. 아멘.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여기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라사 지방에서 쫓아내고 온전케 하신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서 보면서 좀 떠나 주십시오. 그렇게 부탁을 했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십니다.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옵니다. 예수님 이제 본 동네에 오셔서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있었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고 문 앞에까지도 꽉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도저히 안 되니까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예수님이랑 그분 앞에 좀 내려줘라.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사람을 침상을 지붕에서 이제 노끈으로 달아서 예수님 밑에 계신 방으로 내립니다. 바꾸어서 내가 지금 병이 나야 되는데 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거기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자기를 거기에 내려달라고 할 때는 이 사람 마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이 중풍병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생님 앞에 나를 데려놔라.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내 친구들 너들에게 부탁한다. 그래 놔라. 그래서 지금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. 그 상황 속에서 오늘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.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여기서
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믿음이 있죠.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.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. 예수님에게 그 믿음이 보인 거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만,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만 준비되면은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. 그럼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돼요.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면은 분명히 주님은 그 믿음 보실 터이고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 지붕에서부터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고 나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하셨어요. 그랬더니만 9장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. 자, 죄 사하는 문제. 지금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왔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말 먼저 안 하시고 네 죄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들이라면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 종교인들 중에 가장 학자들이 서기관들이죠. 그들이 보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. 아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 신성모독죄, 참남죄를 범한다.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 마음속에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. 자, 지금 누워있는 사람 중풍병자입니다.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 없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중풍병자를 두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.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. 이게 무슨 말일까? 이게 무슨 말일까? 그 유대인의 사상이나 문화를 알면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.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.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. 선생님, 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자기 죄입니까? 부모 죄입니까? 그렇게 묻죠. 자, 그러면은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 소경이나 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? 죄 때문에 왔다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.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.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가다가 보니까 안식일날 자리 들고 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고친 사람이 가라 그랬다. 그가 누구냐 막 이러는데 예수님 그 자리 피하고 없죠.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기를 원합니다. 누굽니까? 내가 그다.
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. 자, 그러면은 죄 때문에 병이 온단 말이에요, 안 온단 말이에요? 네? 병이 온다는 말이죠. 38년 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죠.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. 자, 그러면 병은 다 죄 때문에 옵니까? 날 때부터 소경에게는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병도 모든 게. 물론 크게 보면 그게 맞아요. 에덴 동산이 죄로부터 불행이 온 거잖아요.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질 때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. 소경된 게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다 그랬잖아요.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건 죄하고 관계없다 이래 봐도 안 돼요.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이런 사고 속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어요? 이런 사고 속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죠. 왜?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한 단계 더 거치는 것보다도 그 전 단계가 쉽다 이 말이에요.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요,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를 빙자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정인들이 딱 보고 돌로 들어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법이에요.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할 때 제사장도 죄 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그게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지만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쉬운 말은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주 쉽죠. 오늘날 식으로 하면 죄 사함 받았다 했는데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있나요? 없잖아요. 그 부흥사들이 아무렇게나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.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왜? 유대법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. 죄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을 확인할 길이 없어 쉽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,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했을 때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안 되면 예수님 사역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유대 사고 속에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더 어렵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.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.
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면은 야,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왔고 이 당시에는 그 집이 누군지 누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.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주섬주섬 그냥 챙겨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참나마다 어떻다 뭔 소리를 하다가도 그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해버리니까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야, 죄 사함을 안 받았으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고 꼼짝도 못 하는데 다 챙겨가 가는 거 보니까 죄 사함 받았구나.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.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. 목적이 이거예요. 목적이. 이 사건의 목적은 지붕을 뜯고 내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오해할 수 있도록 말을 끄집어내고 그들이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말이 쉬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유도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.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. 그게 서기관들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. 참남하다, 신성모독한다 그랬지만은 그 앞에 죄가 없어지고 건전하게 되어 걸어가는 것 딱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. 서기관들이 보니까 죄 사함 받은 게 맞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게 맞구나.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. 자,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죄 사하는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. 그거를 보고 이 서기관들이 인정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이 일뿐만 아니라 십자가 대속 죽음을 죽고 죽음 후에 부활까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. 자,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중풍병자의 죄는 사해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는 사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. 중풍병자의 죄는 사해서 건전하게 되어 걸어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 지고 가셨다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 말이에요.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속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. 아니,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신 것을 그거는 이 본문에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고백에서 사실이라고 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내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.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우리 죄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된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죄는 용서 안 된 거냐 그 말이에요. 아니에요. 중풍병자의 죄도
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있고,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,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내 죄도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성경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. 그 믿음을 보고 오늘 우리도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,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죄 다 용서되는 겁니다. 그 권세를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선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, 한번 따라 하십시다.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